안에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수고해 주셨고 너무 빛내 주셔서 특별하게 오늘 이 시간이 더 빛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서로에게 박수로서 감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송구영신 예배여서 지난주에 우리 베인 목사님이 제안하셨어요. 우리 목사가 3명 있으니까 한 명씩 10분씩 올해 배운 걸 나누자라고 했는데 왔더니 김민수 목사님께서 나는 영상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영상으로 10분짜리를 해주셨고 제가 10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배웠던 것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뭐 설교라기보다는 나눔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눔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제가 배웠던 것은 이런 것인데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막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사람 참 부럽다 하시는 분 계세요? 부럽다. 부러운 사람. 대부분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성경 인물 가운데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저기 김미정 자매도 말했는데 저는 에녹이에요. 에녹이 왜 부러운지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에녹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다들 부러워하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되게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겠지만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별거 없어요. 그죠? 에녹은 이랬다. 에녹은 이랬고 에녹은 이랬다. 그래서 에녹은 이랬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유를 성경에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나오는 내용은 단 2글자 동행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배운 걸 하나 꼽으라면은 많은 걸 생각했는데 제가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동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어렵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동행하는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실천해보고 있는데 참 동행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동행이라는 걸 꼽았냐면은 올해 저에게 가장 특별했던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제가 아내와 더불어서 4박 5일 동안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던 그 추억이 있어요. 올해 그냥 둘이 배낭 하나씩 메고 그냥 걸었어요. 하루에 한 20km씩 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걸을 때 이제 첫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둘째 날은 둘째 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셋째 날은 셋째 날이라고 표시를 하고 넷째 날은 넷째 날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그냥 걸었어요. 둘이 배낭 하나씩만 메고 걸었습니다. 걷다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그냥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걷고 계속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랑 같이 걷는데 뭐 이렇게 좋은 정관도 있었고 이런 곳 비 오는 날도 있었고 예쁜 곳도 있었고 근데 아주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날도 있지만은 이렇게 걷는 날도 있었고 또 비 오는 날도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 걷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랑 제가 4박 5일 동안 같이 걷는데 걷는 시간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싫었을 것 같습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왜요? 많이 걸어서 많이 걷는 것보다 아내랑 걷는데 제가 빨리 걷잖아요. 아내랑 같이 걷겠다고 왔기 때문에 같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걷는 게 달라요. 다른데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4박 5일 동안 같이 걷고 걷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좀 앞서간다 싶으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기다려야 되고 아내를 먼저 보내보기도 하고 내가 같이 걸어보기도 하고 말도 걸어보기도 하고 뭐 물도 주기도 하고 뭐 쉬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내 보폭에 아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아내 보폭에 맞추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맞춰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박 5일 지나니까 아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 대격려받게 했어요. 당신이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아. 그래서 부부관계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폭에 맞추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폭에 맞추길 원합니까? 대부분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보폭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 기분 안 좋은 거에 하나님 맞춰야 될 것 같고, 내가 좋을 때는 막 빨리 가면 하나님 빨리 와야 될 것 같고,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좀 눈치를 살피면서 빨리빨리 움직일 때 오로지 걸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물론 내 눈치를 살피지도 않겠지만은 왠지 내 눈치를 살피면서 걸으면은 그건 진정한 동행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에녹은 간단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에녹이 걸었다. 저는 이게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을 하려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내 걸 비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동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더 많이 걷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어떤 삶을 갖고 올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내년에도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면서 내년에 저의 키워드 2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그 보폭에 맞춰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어디까지요? 어느 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떠보니 딴 곳에 와 있더라. 그래서 뭐 눈을 떠보니가 아니라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눈 한번 깜빡했더니 딴 곳에 와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을 꿈꾸면서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제가 올해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민감하게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행 좋습니다. 내후년 교회 제목은 동행. 연말이 돼서 사실은 설교를 3시 하자 그랬는데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바쁘시대요. 이 영상 편집하느라고. 그래서 레슨하고 퉁치기로 했어요. 이틀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찾아야죠, 뭐 붙여야죠. 저도 사실 제 설교 준비하고 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사진 찾아서 이렇게 찾는 시간, PPT에 집어넣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설교는 올해 교회 모습에 대한 서머리가 첫 설교고요. 두 번째 우리 김 목사님 설교고, 오늘 세 번째 제가 나눌 내용입니다. 뭐 설교라기보단 나눔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설교 1년 내내 했으니까요.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사고도 있었고 나라가 정말 정신이 없이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지난 그 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에 제가 지금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뭐 개엄 때도 저는 편하게 잤는데요. 뭐 국가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하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국가가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가족들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소란하기만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누구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면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본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사는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치면서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뒤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고요. 두 번째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저 제목을 안 바꿨네. 네, 자 무시하시고 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아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갔냐. 자, 첫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기엔 적혀 있고요. 뒤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인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이게 마음에 딱 떠올랐어요.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올해도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가 3개월간 휴식하고 또 회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좀 더 새로워지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런 대로 뭔가 충전돼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7월 한 달에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못 받으셨던 것 같지만 그건 제가 작정하고 한 설교였고요. 아무튼 저는 많은 충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 내년에도 3개월을 더 주신다고 해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 너무 고마워서 미리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 중에 한 달은 덴버에 가서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다 노는 건 아니에요. 네. 또 그 중에 일부는 제가 또 공부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이 크로스오버 예배가 12월 초에 드렸던 월십 예배, 찬양 예배, 경배와 찬양 뭐 이런 시간을 뒤에서 찍은 건데요. 정말 무대도 너무 아름답고 빛이 정말 상서롭지 않은 빛이 나지 않나요? 어떻게 저런 빛이 나지? 네, 그리고 사람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뒤에서 보기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크로스오버 예배가 완전히 자리 잡고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또 감사함이었습니다. 뭐 크로스오버 예배만 좋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올 때마다 뭐 주중이건 주일이건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기뻐하면서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오실 때 보면은 인사해주는 우리 안내위원들도 계시고 또 막 미리 와서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늘상 그렇지만 또 뒤에서 이렇게 성찬 준비하는 분들도 보이시고 예배당에 오면 정말 다들 너무나 밝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늦게까지 남아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이런 예배에 올 때마다 제 마음에도 그러한 모습이 기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설교할 때 뭐
긴장이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마음 편안하게 제가 준비한 설교를 1년 동안 할 수 있었어요. 뭐 제가 예배 때 뭐 설교할 때 긴장하거나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유튜브 1년치 한번 쫙 뒤져보십시오. 정말 올 때마다 기쁘고 올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헌신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바이블톡 인도자분들, 예배 책임자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 대가족교회에 있는 분들을 2박 3일간 같이 금토일 3일 주일 예배까지 영종도에 있는 아주 저렴한 호텔이었나요? 뭐 레지던스인가를 빌려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 박정 목사님이 이렇게 이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친절하고 솜씨 있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은 정말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토론도 있었고 레슨도 있었고 올 한 해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바이블톡 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의 다양한 부분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가족교회 재정위와 맥그룹 MT를 올해 2번,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5월이어서 못 갔고요. 두 번째 10월 달에 있었을 때는 저도 같이 참석해서 1박 2일간 바쁜 와중에 모두들 오셔서 부산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가서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달 진행하는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 또는 뭐 워크샵 이런 시간도 사실 또 저런 특별한 어떤 기능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도 굉장히 격려받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숙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죠. 그리고 토론하죠.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지혜를 통해 함께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누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혼자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을 때 성령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해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올해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었죠. 예컨대 주불리 때 우리 프랭크 장로님과 브루스 목사님 오시는 것도 미정이었어요. 일정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하지만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리더십 그룹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섬기는 분들이죠. 그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정적이고도 굳건하게 운영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하는 기초도 다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실교회 전임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인데요. 전명기 집사님 부부, 박진 집사님 부부, 뭐 소연자매는 요즘 못 오시지만은 가능하면은 격주로 진행하는 전임 모임에 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서 시간 되실 때마다 참석하시거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를 내서 오셔서 조언도 주시고 또 나눠도 주시고 같이 있는 자리가 늘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모임은요, 제가 이게 좀 딱딱한 사진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프랭크랑 브루스 왔을 때 같이 찍은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자, 참 선난 선녀들이죠, 그렇죠? 예, 아주 자랑스러운 그룹입니다. 회의를 하면요, 그 회의 자리는 늘 따뜻합니다. 늘 따뜻하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한 자매가 이렇게 미팅 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수십 년간 전임으로 살면서 그러지 못한 미팅이 너무 많았었다고. 생각해 보면 책임감 때문에 또는 해야만 하니까 아니면 잘해야만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역할을 소화하죠.
그런데 기쁘지 않으면서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도 있죠. 그 대명사가 스텝 미팅이에요. 예. 그런데 그 자리가 기다려지고 오고 싶은 미팅이 됐다. 아, 이거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뭐 김호 목사님 뭐 일산에도 있다가 뭐 이렇게 잠실도 왔고 뭐 옛날에 저랑 놀새 있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셨지만 한 마음으로 같이 일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세상에 없어요. 예,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대가족 교회 전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예. 찬양의 기도는 이 시편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48편 1절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설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네, 이걸 돌렸어야 되는데 10절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일이 많습니다. 눈이 와도 찬양할 일이고요. 비가 와도 찬양할 일이고요. 벼락이 쳐도 찬양할 일이고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조심해야죠. 부딪히면 안 되니까. 하지만 찬양할 일이고요. 들에 있는 가축들을 봐도 찬양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고관들이라 할지라도 재판관들이라 할지라도 젊은 총각들이 되었건 처녀들이 되었건 노인이건 아이건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일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비워지게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더 효과적인 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한 나머지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비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돌아보시며 오늘 마치기 전에 그룹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모시는 그룹도 좋고 옆에 있는 분들도 좋고요. 이 시편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 설교는 이걸로 마치고 그리고 그룹별로 나뉘어져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내일 새 날을 맞을 때 뭐 오늘 12시까지 깨 있을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내일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환영할 생각이 많고요. 아무튼 새롭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온다면 그 한 해를 찬양과 감사가 이어지는 한 해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룹별로 나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